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마음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신경을 쓰시고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이 심신이 지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볼 때 먼저 제일 생각나는 분은 이제 안덕일 전도사님입니다. 목요일날 병원에 중환자실 찾아뵀을 때 투석을 하고 계셨고, 투석 기계를 가져와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들어가도 됩니까? 허락받고 들어갔는데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머리까지 다 이렇게 끼는 걸로 하고 계시니까 눈을 뜨고 이제 저를 보시고 또 이렇게 들어오라는 이렇게도 하시고, 제가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시니까 알아듣질 못해서 허리를 구부려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저 뭐라는 말이 제가 나왔냐면, 전도사님 아프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머리가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그 탈러널을 액체를 주사로 해서 이제 껴넣으셨는데, 지난 한 주간 뒤돌아보면서 먼저 안 전도사님을 생각할 때 고통, 이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pain, 아프다는 거, 여기 다 아파 보시고 수술도 하신 분들 있고 고통 당해 보시고 그 육신의 그 아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모습,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뒤돌아볼 때 25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후배가 갑자기 페이스북으로 인터넷으로 연락이 와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좀 와줄 수 있느냐, 이제 선배인 저에게 부탁을 해서 목요일날 토요일날 입관식 장례 예배 두 군데 다 가봤는데, 어저께 그 장례 예배 발인 예배를 갔는데 한국장에서 그 남편 되시는 어르신이 치매가 있으신데 나오신 거예요. 목요일날은 못 나오셨는데 입관 예배 때. 왜냐하면 자식들이 아버지가 기억이 없다가 기억이 나서 부인이 거의 65년인가 같이 산 분이 돌아가신 걸 알면은 충격받을까 봐. 그런데 목요일날은 그 남편 되신 분이 어르신이 못 나왔는데 어저께 나와서 다 예배 마치고 이젠 유가족들이 쫙 줄 서는데 뭐 8자녀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증손자까지. 근데 앉아있는 조문객은 한 10명도 안 됐어요. 그래서 줄 서서 나가는데 주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인사하든지 이렇게 오는 조문객 인사는 해야 되는데, 그 어르신이 조그만 키 작은 분이 모자 쓰시고 지팡이로 계속 그 관 열려있는 부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아마 맏딸이란 분이 한 거의 65세 됐으니까 이 부부가 거의 한 65년, 7년, 8년은 같이 살다가 부인이 먼저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저께 유가족 인사하고 바깥에 잠시 한 5분 서 있는데 문을 닫고 문을 연 채로 이젠 다 이젠 그 근처에 다 식구들이 모이고 이젠 목사님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바깥에서조차도 엉엉 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 가정의 8자녀 어머니가 아주 구심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온 자녀들 집안이 충격에 너무 휩싸인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목요일 저녁에 전도 대상자 친구를 만나서 마음을 터놓고 나누는데 지난 한 주간 될 때 이 친구도 그러고 또 다른 사람도 만난 사람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재정이 어느 정도 안정된 분들은 뭐 돈 가지고 그렇게 뭐 그러냐 그러는데 한 달 렌트비 이런 뭐 돈 낼 것들 이게 없어가지고 그냥 11월 첫째 주가 시작해도 일감이 있어서 수입이 있어야지 이게 지출이 되는데 특히 캘리포니아는 너무 다 비싸니까 물가가 렌트비나 모든 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출은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일감은 없고 하니까 수입이 적으니까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이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면 어떡하죠? 잠을 못 잡니다. 물론 불면증 때문에도 잠 못 자지만 자꾸만 이 염려 걱정스러운 일 때문에 자꾸만 생각하고 싶은데 막 생각이 떠오릅니다. 신경이 자꾸만 쓰입니다. 그러면은 잠을 4-5시간도 푹 못 잡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렌트비가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저는 뒤돌아볼 때 여러 지체들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 또 고통과 질병, 또 사랑하는 배우자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 그 우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들으면서 이런 와중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랠 것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당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과 눈물을 접할 때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조금 느끼면서 그 지체들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가 되는데요. 염려가 됩니다. 고통당하는 분들도 염려가 되지만 그 고통당하는 분들의 사랑하는 식구들을 생각해도 염려가 됩니다.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고 받아들이게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첫째로 육신이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질병과 고통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 생각할 때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주일 아침에 와서 우리 시운이 앉아 있는 우리 맨 뒤에 제가 앉아서 다방 커피 물 타가지고 앉아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가만히 좀 멍하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맨 뒷좌석에서 뭐 아무도 없죠. 그냥 저 혼자 앉아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떠난 분들 어르신들 어디 자리에 앉았던 거 제가 다 알잖아요. 그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면 어떡하죠? 추억이 또 생각납니다. 메모리가. 그분들하고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했던 순간들. 특히 잊혀지지 않는 순간들. 육신의 연약함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건강관리 운동 다 하고 잘 먹고 다 조심하지만 몸은 자꾸만 약해집니다. 약해져서 연약해져서
이게 뭐 눈만 뜨면 몸이 아프고 쑤시는 어르신들 참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연약하고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강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6.25 겪고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고난, 2세들보다 저 같은 1.5세보다 여러분들은 더 정신력이 강하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런데 인간의 정신력 한계도요, 제한적인 것입니다. 정신력 강한 것도 깨질 때가 옵니다. 중환자실 이런 데 응급실에 누워있을 때 어르신들 보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그런 연약합니다. 또 마음이 강한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가족, 식구 생각하면 마음이 막 무너질 때 있지 않습니까? 슬픔 속에서. 우리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간다는 것 자체도 귀한 은혜입니다. 연약함을 깨달아 갈 때 나약함. 저는 참 위로가 된 지난주 묵상의 말씀에 우리 주님은 나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척,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밝고 강한 척 하는데 마음이 심히 여리고 그 마음의 그 고통, 아픔을 다 숨기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구나. 이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 사랑하는 배우자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또 충격적인 그 현실을 접하신 분들,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듭니까?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은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 속에서 염려하기보다 모든 것, 다만 그 모든 것을, 염려스러운 모든 상황들을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 교훈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묵상하다가 깨달은 글을 이제 적은 게 있는데 간단합니다.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아시는 거죠?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것, 왜 기도를 잘 안 하게 되죠?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 정도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페이스북 팔로워이 2만 몇 명이나 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한국의 이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무슨 글을 쓰셨는데 제가 그 글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 쫓아가는 페이스북의 사람들이 뭐 2만 몇 명이나 되니까 그 댓글이 그냥 엄청나게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뭐 다 읽긴 그래서 그냥 앞부분 좀 훑어봤는데
뭐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말씀 동의합니다, 뭐 이런 지지하는 팔로워도 있겠지만 비판하는 분들은 뭐 살벌해요. 아무리 존경하는 목사님이라도 아니 이런 나라의 이런 엄청난 큰 이 문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만 하면 됩니까?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시작이 기도라 생각합니다. 무릎으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권적인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될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야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뭔가? 그것을 먼저 5가지를 생각하려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구할 것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 그러면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 구할 것이 무엇인가? 그 7가지. 그래서 이 5가지와 7가지를 좀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적용 순종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 뭔가? 뭐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기본적으로 5가지를 먼저 생각하려는데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주님, 오늘 주일 하루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가 이 기도, 식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인 이젠 식사 기도도 잘 안 하는 풍토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하십니까? 우리 시훈이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날마다 우리에게 제가 우리 딜런 예리 예언이도 키울 때 같이 식사할 때 그 노래를 기도 노래를 불렀어요. 좀 우리가 어린아이 동심 그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로 기도 안 할지라도 이 밥 김치 앞에 하나 놓고도요 감사의 눈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제가 그 탈북자 선교하는 그 가정에 한번 북한 선교하는 가정 집안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음식을 먹다 남기니까 그 고등학생 딸 아들이 그냥 남긴다고 엄마 아빠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부모님 쫓아서 그 북한 선교를 같이 동참하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리는지를 막 동영상 신문 이런 거 다 보니까 접하니까 탈북자 증인도 듣고 그러니까 애들이 음식을 아끼더라고요. 여러분 음식을 얼마나 우리가 버리고 낭비합니까? 그 제가 그때 보고 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음식을 막 그런 거 보고 부모의 그 북한 선교 영향을 얘네들이 받는구나. 왜냐면 그 아빠가 아이들도 다 워싱턴 DC 데리고 와서 막 이제 탈북 그 미국 거기 막 노력하고 있거든요. 매년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뭐 많겠지만 5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나눌 때 첫째는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주세요.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데 힘든 분들 마음껏 요즘 LA에 무제한 고기 많이 팔잖아요. 9불 99면 12불 정도면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마음껏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앞에 놓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자 이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자는 거예요. 둘째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건강. 물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오늘 주일 여러분 이렇게 몸이 아프셔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우리 진경자매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들사님 진짜 한 번이라도 우리 이정수 권사님도 그러고 그 임봉희 할머님 제가 보면은 그분이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 가족 자녀들이 그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막 그렇게 교회를 오고 싶어 하실 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건강이 허락돼서 건강이 허락 안 되면은 못 오죠. 우리가 이 건강하다는 것 자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특히 젊은이들 내가 아직 여러분들 20, 30년 전하고 지금 여러분들 몸 비교해 보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 제가 우리 승리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기도할 때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전에 영적인 복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복. 사업할 때 진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돼요. 물질의 축복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욕심을 부려서 막 물질 이게 아니라 먹고 살 만큼이라도 여러분 진짜 하루살이 살 때 먹고 살 것만 있어도 진짜 만족하게 돼요. 제 친구 지금 전도대상자.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 신실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딜런이 이제 내년에 대학교 가니까 아빠가 대학 생활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는지 간증 나누면서 공부, 목적, 전공 다 중요하지만 아빠는 너가 어느 대학을 선택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든지 간에 신앙의 좋은 친구들 2-3명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대학에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 친구들이 동문들이 진짜 기독교 동아리에서 많이 엄청나게 다 예수 명자가 변한 친구들이 많아요. 신앙의 좋은 친구들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자식뿐만 아니라 사업할 때나 뭐 일상생활, 직장생활이나 여러분들 자녀 우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진짜 신앙의 좋은 친구, 동지들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왜? 잘못 만나면 삐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외에도 많지만 5번째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 매주 수요 기도회 때마다 8시에 제가 거의 6년 넘도록 성경의 지혜의 책, The Book of Wisdom, 지혜의 책을 묵상하는 이유가 진짜 지혜가 너무나 필요함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느낍니다.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참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같은 기독교인들도 사기를 칩니다. 막 분노할 때는 전 속으로 참 양심이 없는가. 적어도 양심이 찔리면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근데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피해본 분들도 있잖아요. 사업하면서도. 그러니까 순전한 비둘기처럼 순전도 해야 되지만 순진이 아니라 순전해야 되지만 성경 말씀대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자꾸만 절실히 느껴. 이 세상에 여러분들 저보다 더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까? 신뢰했다가 믿었다가 사기당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이 5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너희들은 이것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도 지금 너희들 위해서 그걸 기도하니까 너희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를 들자면 원로 목사님이 중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승리교회 식구들이 지금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기도할 때 교인들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가 이 구할 기도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한 빌립보서 전체를 다 묵상하면서 한 7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나 우리 승리교회도 너무나
필요하고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물질입니다. 물질.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물질의 후원, 선교 헌금을 후원받았어요. 주님의 일을 한다 해도 물질이 있어야지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나마 물질로 재정의 안정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사님도 후원하게 된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손해본다 할지라도 손해볼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도 참 감사할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질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한다는 거,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을 저는 첫 번째 나눈 거고요. 두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할 것을 기도하라 아뢰라 할 때 무엇을 기도 제목을 했냐면 기도. 여러분들이나 나나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이겁니다. 기도.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세 번째로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할 것 기도 제목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왜? 핍박과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 다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들 특히 자녀우선들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신앙을, 하나님 믿음을 지켜주세요. 끝까지. 물론 육신적으로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위험한 이 LA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 LA에서 자녀 양육한다는 거, 이 세상 어디서나 지금 자녀 양육한다는 게 얼마나 도전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자녀들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진리에 충분히 서 있지 못합니다. 사탄의 영적 유혹이 너무나 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느끼지 않습니까? 넷째로,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1장 8절, 예수님의 심장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여러분, 요즘 가족 식구들도요, 제가 장례식을 통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이 90점 되신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위험이 많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어르신 중에 살아계시니까 그래도 자녀 형제들이 형제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하지, 어르신 돌아가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완전 남남이 됩니다. 그 정도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가정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자꾸만 변화돼야 됩니다. 더욱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가정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실된 사랑이 자녀, 가정, 식구, 후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다 생각하고요. 다섯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질병으로 거의 죽을 뻔했던 에바브로를 생각할 때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 구할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치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건강이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전에 올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기회 한 번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치유 가운데서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돼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섯 번째로,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필요했던 것, 그 기도 제목, 예수님을 아는 지식. 빌립보서 3장 8절. 이거 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편지 내용인데, 저는 우리 승리교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승리교회 식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데, 고난당하셨다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가? 머리로 엄마 아빠 쫓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주워들은 배운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을 이 피부로 마음으로 아는 지식, 그 예수님을 알아갈 때 내 마음이 무너지고 그 사랑의 감격의 눈물이 있는 그 구원의 첫사랑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 저는 이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필요했던 거,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 제목은 뭘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근거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지금 5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 그 다음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은 것 7가지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이 외에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실 그 마음의 기도 제목.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저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 학교에서 제일 첫 번째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기 위해서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집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아무 주위에 누구 없어도 혼자 1대1로 하나님께 기도 잘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쏟아내는 겁니다. 쏟아낼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오늘 본문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과 생각에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 생각,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일 여러 가지 걱정들, 이런 것들 다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다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아뢰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놀라운, 현대인의 성경 보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를 체험하는 그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나마 건강 이 정도 허락하셔서 11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참 곤고한 일이 많고 근심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쌓였고 죽을 일이 쌓인 세상이지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도 소망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는 평생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